이 시간에도 말씀 받는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의, 구원이죠. 하나는 행함으로 이르는 길이고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이 두 가지 의,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는데 행함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율법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하게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행함으로는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모든 일을 항상 행한다면 의에 이를 수 있겠지요.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지요. 모든 일을 항상 온전하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는 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저주 아래에 있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요, 믿음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이 있듯이 믿음에서 난 의, 믿음에서 난 구원. 이 의 그러면은 뭔가가 명확하지 않는 그런 개념일 수가 있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일 수가 있어요. 근데 구원 그러면 확실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은 이신칭의입니다. 이신특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메시지거든요. 아이러니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특권을 주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던 이스라엘 동족 유대인들, 왜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도리어 이방인들, 율법이 없었는데 이방인들 의,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명확하지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르며 행위를 의지하였습니다. 반면에요, 이방인들은 믿음을 따르며 믿음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의,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바울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본다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객이 전도됩니다. 이방인들이 아무런 특권도 없었던, 열심이 없었던 그 이방인들에게 의가 임하게 되고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의가 임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거든요. 분명한 것은 율법을 따르고 행위를 의지하게 되면 의에 결코 이룰 수 없다. 반면에 믿음을 따르며 믿음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간에 의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확고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시죠. 로마서 9장 30절 32절까지 한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그렇게 바울의 마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이미 나누었듯이 한 가지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의에 이르지 못한, 율법을 따르며 행위를 의지하며 결국은 의에 이르지 못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스라엘 동족 유대인들, 이들이 다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바울의 마음은요, 그것이 소원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바울의 마음속에는 동족 구원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었고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있었습니다. 근데 의에 이르지 못하는 동족들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 마음 아파했거든요. 행함을 따라가는 것, 행함으로 되지 않는데, 율법을 따름으로 되지 않는데 여전히 율법을 따르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그들이 다시 믿음을 따르고 믿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구원에 이르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증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요, 바울은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열심은 있었지만은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열심은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깨우쳐 주고 싶었던 거죠.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그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열심이 중요하지요. 근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올바른 지식, 이것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마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된다는 이 지식,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지식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믿음에서 난 의보다 자기 행위의 의를 세우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던 동족들의 모습을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지식. 이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할 만큼 바울은 율법을 따르며 행위를 의지하는, 바울 또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지금 이스라엘 이 동족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율법을 따르며 행위를 의지하는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는데 자기의 율법의 의를 주장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고상한 지식, 올바른 구원의 지식을 얻고 난 뒤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내가 버린다, 그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 율법을 따르며 행위를 의지했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모든 것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려고 했던 그 모든 열심들을 사도 바울은 다 배설물로 버렸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리스도 만나고 난 뒤에부터 정말 가장 고상한 지식을 바울은 얻게 되었습니다. 이 지식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 믿음에서 난 의, 믿음에서 난 구원. 방금 이거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올바른 지식이 없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올바른 구원의 지식, 올바른 의에 이를 수 있는 지식을 얻기를 바울은 지금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따르지 말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와 같은 지식을 얻고자 바울은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할 일을 행해야 되고 율법이 주어져 있고 특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바울의 이 말씀이요 꽤 어려울 수가 있어요. 쉽게 율법을 따르며 행위를 의지했던 삶을 쉽게 청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구원에 얻기를 동족 구원을 위해서 바울은 부단히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 있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 무엇을 믿어야 하고 입으로 무엇을 시인해야 되나? 그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먼저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된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앞에 한번 보십시오. 함께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보니까 입으로 무엇을 시인해야 되나? 입으로는 보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석가 바클레이는 이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는 이 주에 대한 이 호칭의 의미를 크게 네 가지로 그렇게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존경과 존칭으로서의 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상대적으로 높일 때 주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그러고요. 두 번째는 로마 황제를 주로 불렀습니다. 세 번째는요, 헬라 신들의 이름 앞에 주라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를 부를 때에 주라는 칭호를 또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주라는 퀴리오스 그러죠. 퀴리오스, 주라는 이 의미가 한 네 가지 정도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로 고백하면서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여호와를 부를 때에 주라는 칭호를 사용했던 유대인들 그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공개적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주라는 이 칭호, 이것 잘못 사용하다가 보면 핍박이 오고 또
능욕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라는 칭호로 쓰잖아요.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향해서 주라는 또 칭호로 쓰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와 동시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는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로마서 10장 9절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받는다. 9절에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부활에 대한 고백, 부활에 대한 믿음 없으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에 대한 고백과 부활에 대한 믿음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 사도들 보십시오. 왜 능욕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공회로부터 잡혀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능욕을 받기도 하고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복음 전하지 마, 이 말 하지 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거 전하지 마. 공회로부터 협박을 당한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공회로부터 그런 능력과 협박을 받았지만 나아가서 또 예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소식을 다시 사도들은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에 결코 사도들은 포기하지 않고요,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입으로 주를 시인해야 됩니다. 동시에 마음으로는 부활을 믿어야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의에 이를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동족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10장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끝에 보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바울은요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정언합니다.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앞에서는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말씀을 전했고요,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에 보면 구원을 받으리라 똑같이 끝맺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증언을 하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끝부분 말씀을 보게 되면은 14절 15절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들을 수가 없으면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은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데, 그 시작은 보니까 전파하는 것, 전파를 통해서 들어야 하고, 복음을 들어야 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있을 때에 부르게 된다. 그렇게 할 때 구원을 얻게 된다. 바울은 그것을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아름다운 발, 그 발은 좋은 소식, 복음이지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다. 그렇게 증언하면서 전해야지 들을 수가 있고, 들어야지 믿을 수가 있고, 믿어야지 부를 수가 있는, 거기에 대한 신앙의 원리를,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부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전파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 듣고 믿고 부를 수가 있다. 이것이 과정이라는 것이죠. 첫 출발은 전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평소에서도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가 또 추수감사주일, 새생명 전도주일을 날짜를 정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 우리가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혹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결국은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구원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요,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부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전하면은 듣게 되고, 들으면은 믿게 되고, 믿게 되면은 부를 수가 있고, 부르게 되면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이 사명,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믿음에서 난 의, 믿음에서 난 구원,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는,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았음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그리고 나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에 내가 듣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셔서 믿음에서 난 의, 믿음에서 난 구원, 이 구원을 날마다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계신 곳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